오늘의 말씀은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잘 넘어집니다. 어릴 때는 미숙해서 넘어지고,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늙어서는 무릎에 힘이 없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꽉 잡아야 되고, 또 젊어서는 배우자의 손을 잡아야 되고, 또 늙어서는 지팡이를 잡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할지 이유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신다던 예수는 안 오시고, 우리는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니 차라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믿은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그 예수는 모세보다 우월하고, 그 예수는 구약의 어떤 레위 제사장보다도 우월하고, 그 예수가 드린 제사는 구약의 송아지로 드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한 차례 모든 제사를 완성하게 했나? 이런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너의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일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체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주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집으로 결국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고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완고해지고 해서 주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증험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마침내 버렸다는 거예요. 40년의 기적을 보고서도 말이에요. 만나의 체험을 보고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서도 그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는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여기에 큰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은 있어도 큰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큰 대제사장이다. 네, 대제사장이다. 이런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 또 예수는 승천하신 분이다. 제사장 중에 승천하신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승천하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서 왜 너희들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박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그분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천.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이 승천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동시에 승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승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뭐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허술하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허술하게 잡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이간질하여 우리의 손을 하나님으로부터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굳게 잡아야 돼. 굳게 잡아야 돼.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이 예수를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꽉 붙잡아야 돼. 두 번째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그 신앙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5세기경에. 그러니까 초대기 교회의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는 신앙 고백이 2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신앙 고백, 하나는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그때는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예수가 병을 낫게 하고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정도로 알았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쭉 이렇게 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지런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서 그 신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앞을 지나가서 저 귀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질문에 제자들이 입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놀라운 신앙 고백이야. 놀라운 신앙 고백.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고 기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 천국 열쇠까지. 이제 세상 모든 걸 받았지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받고 나서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곧바로 이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아야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천국 열쇠까지 받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여태까지 3년 동안 힘들었는데 내가 또 왜 힘들어야 돼? 내가 왜 또 죽어야 돼? 이건 안 되지.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가가지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은 안 됩니다. 십자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고 마치 예수님 미치셨습니까? 라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정면으로 쳐다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라고 알았어. 신앙 고백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내가 옥에도 함께 가고 죽음에도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러려고 하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난도 받을 수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고난을 피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해요. 믿는 도리에 굳게 잡으라. 너희들이 신앙 고백했으면 신앙 고백한 대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도 기도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 고백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굳게 잡아야 돼. 믿는 도리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여러분, 구약의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사해 주시고 우리를 손잡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역사 이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는 그 빛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지성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지성소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고 계시며 다 붙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성소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만나는 것으로 끝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일단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족의 죽고 사는 문제는 왕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왕의 허락 없이 왕후라도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나가야 내가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동족이 죽게 된 판에 뭐 나 하나 죽으면 어떠하냐 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갈 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도 금식 기도하며 이제 준비하며 하나님의 힘을 입고 이제 드디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그를 보고 눈이 휘덩거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로 가까이 오라. 내 요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저 하만의 책략 모략을 다 폭로하고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왕은 하만을 처단하고 인장반지를 빼어서 도장을 찍어서 죽음을 당한 유대인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날 너무 기뻐해서 오늘날도 이날이 가장 큰 유대인에게 축제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불임절. 자, 이제 이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야.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를 곤비치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꽉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이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꽉 붙잡아야 돼. 이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을 놓는 순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손을 붙들면 우리가 죽는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믿는 도리,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한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면서 믿는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희성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문이 활짝 열려서 언제든지 지성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손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봅시다.